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3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며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맑은 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 첫 성찬주일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렸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심한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과 성령의 담대로 회복되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3.1절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성김의 도를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넘치는 계절에 옛 사랑과의 습관은 모두 털어버리고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 틔우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충성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치유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또 힘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귀하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당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 믿음이 성령되어 변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시간에도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을 맹하여 주시고,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 사역팀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서기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 검단아모니교회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지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아모니교회, 행복아모니교회, 인터넷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첫 주입니다.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조선의 독립국임 그리고 조선인이 자유민임을 온 세상에 선언했던 독립선언문이 켜지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이 정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붙잡힌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할 것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독립과 자유를 외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바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묶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리시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이 그래서 정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 정말로 주님 영접하고 주님 모셔드려서 삶의 새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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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눈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 주님을 다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을 믿는 아버지 주님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칙을 따라가는 아버지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주님의 권능을 믿는 그런 편안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어깨를 찾아주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찾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4월 첫 주 또 3일절 다음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와 아버지가 누가며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땅의 민족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묶이지 않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묶이며 선하신 뜻에만 묶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 어떤 곳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에 끌려다니며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염려와 근심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빛이 아버지 하나님 비춰오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선함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소식이 아버지 땅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아버지 민족이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귀한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새로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놀라우신 사명과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기적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세상에서 없을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종이 하늘문 여시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한가운데 나의 없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죠. 제가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너무 짧으니까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은요. 복음의 시작. 이 참 우리 1절에서 보면 복음의 시작이 제일 뒤에 와 있죠. 하지만 원래는 복음의 시작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주 짧게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복음서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탕탕탕탕탕 전하는 게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탕탕탕탕탕 전하시면서요 그냥 탕탕탕탕 전하는 이야기를 재밌게 그냥 홀린 듯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제일 앞에다가 하나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어쩌면 힌트 하나를 준 겁니다.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시는 말씀들,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모를 겁니다. 우리들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잘 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보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힌트를 먼저 준 겁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뭔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건 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복음을 영접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말도 쓰고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산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아니면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여기 마가복음 처음 앞에 있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말을 사람들이 제대로 잘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말, 이 유앙겔리온,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요. 유에다가 안겔로스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유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안락사 이런 거 아시죠? 안락사가 영어로 유타나시아인데요. 앞에 유가 좋다는 뜻이고요. 타나시아는 타나토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유, 그 다음에 헬라어로 타나토스죠. 그래서 죽음, 앞에다 유 붙이면 좋은 죽음, 뭐 이런 뜻이 안락사가 됩니다. 유앙겔리온도 마찬가지죠. 안겔로스는 소식을 전한다. 거기 안겔로스에서 나오는 말이요. 엔젤, 천사죠. 천사는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요. 소식, 전하는 소식이죠. 그리고 유는 좋다는 뜻이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설교의 제목이죠.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면 그럼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좋은 소식 그러면요. 그냥 너무 많아. 좋은 소식은 참 많죠. 어디서 세일을 한다는 거 아니면 1+1 한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 되는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좋은 소식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잘 쓰지 않아요. 다른 데서 쓰는 경우는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잘못 쓸 때죠. 멸치 볶음할 때 기억을 하나 더 써서 쓰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 말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교회에서만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만을 가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잘 쓰는 말인데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을 사용하지는 잘 않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것은 훨씬 더 공적입니다. 훨씬 더 공적인 이야기고요. 훨씬 더 뭔가 스케일이 좀 있는 말, 있는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일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그리고 많이 들었던 적은 이런 적이죠. 뭐냐면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왕이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는 뭔가 위기의 상황이에요. 전쟁에 나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죠. 왕이 이겼다고,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누군가가 와서 전합니다. 그런 전함을, 그런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데 도대체 우리는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25년 3월 2일 이 시간에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사람 개인마다 좋은 소식,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다를 겁니다. 아니 요즘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셔요? 오늘 좋은 소식,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1+1을 한다. 누구네 집 강아지가 무슨 강아지를 12마리를 낳고도 건강하다. 이런 건 좋은 소식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좋은 소식이 많아요. 구약에 좋은 소식이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은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대선지서 이사야에 보면요, 그때는 아주 특별하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어떤 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해지는 이사야서, 어쩌면 대선지서의 그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졌던 시간이에요. 나눠지고 깨지고 집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 밟힌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집 잃고 집 밟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린다는 그 이야기가 대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에 가득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구약의 긴 시간 동안 좋은 소식은 일반적인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고무력서부터 적어도 500년, 6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건요, 그냥 어떤 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가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40장 9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그냥 맛보기로만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그 중에서 40절에서 40장부터 66장이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구약 그리고 이스라엘이 품었던 이 좋은 소식은요, 그러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취하실 놀라운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좋은 소식이라는 건요, 아름다운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 복둥이네 강아지가 12마리를 낳고 거기서 1+1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소식,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좋은 소식은요, 그냥 하늘에 관한, 죽으면 하늘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천국에 간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위대하게 이루실 거예요. 위대하게 이루시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죠.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급습하실 거예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훅 하고 오셔서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거예요. 찾아오시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되었던 성을 다시 짓게 하실 거예요. 다시 성을 짓게 하실 거고, 당연히 압제자들, 우리가 압제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대항해 싸워 진멸하시고 혼란스러운 그 세상에 정의와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좋은 소식은 이만큼 구체적입니다.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급습해서 오실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성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는 악한 자들을 다 깨뜨리시고 삶의 새로운 평화와 그리고 정의를 가져다 주실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품었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이만큼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대선지서에도 나오지만 이런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 약속이, 이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한번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돌아가라고 하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요, 뭔가 다시 한번 거기서 새로움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좋은 소식의 완성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뭔가 살아나게 하셨지만 여전히 아쉬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과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 좋은 소식의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뭘 얘기하셔?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셔. 오셔서 요한계명이라는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만 말합니까? 바울도 말해요. 바울도 복음,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귀가 쫑긋해져요. 이건가?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귀가 쫑긋해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좋은 소식을 그렇게 알아들었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뭐라고 알아들었을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지켜놓으실 뭔가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미 대신에 유앙겔리온은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뭔가 이건 정치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야기가 왕의 전쟁, 거기서 다가오는 승리하는 왕,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왔음, 이런 것에 대한 소식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 황제정을 시작한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존경을 받죠. 그러니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 첫 번째 그 황제를 막 칭송을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제국에 보내준 그런 지도자죠.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할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구원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식으로까지 칭송하냐면요.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바로 그 해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야 된다. 그런 비문들을 써요. 아우구스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좋은 소식의 시작이에요. 왜? 아우구스를 통해서요. 좋은 소식들, 그 평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들,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아시아의 프리에네라는 그곳에 있는 비문입니다. 그냥 복음의 시작, 아우구스투스의 탄생한 해.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그 해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 첫 구절이요. 어쩌면 그 프리에네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했던 그 문구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어졌던 그 말은 모든 이방 사람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복음의 시작, 아우구스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가는 뭐라고 써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복음의 시작, 아우구스토랑 상관없어요. 아우구스토와 상관없어요. 로마의 황제와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가의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그러니 유대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한 그림을 가져다줘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동인의 강아지가 개가 12마리를 낳고 1+1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내 무좀이 낳고 어디에 무슨 꽃이 만발해서 피었고 어디에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냥 지칭한 거죠. 지칭한 그 말은 그러니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구원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셔서 세상을 평화와 그리고 공의로 가득 채웠다는 그 복음, 그 유앙겔리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선으로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는 아주 특별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무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들이야 어려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죠. 하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은 마가는 어떻게 얘기해요?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요. 마가복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죠. 복음의 시작이다. 도대체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게 왜 시작입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이상하게 끝납니다. 마무리가 이상해요. 16장 8절, 보통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그러는데요. 16장 8절은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말을 해요. 그 말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요.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보통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뒤에는 붙어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붙여진 거 논란이 좀 많습니다.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난다면요, 좀 이상하게 끝나는 거죠. 무서워서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툭 하고 끝나요. 그리고서는 마가복음 처음 1장 처음 시작,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 올라야도 그 뒤를 생각하게 하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이건 복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이 시작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그 소식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소식은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 내용은 뭡니까? 그냥 이사야가 했던 그 얘기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이 좋은 소식, 복음의 대상이고 그 복음의 본질이 됩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그래요. 여기 봐라.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아우구스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그냥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헬라어의 말이고요.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얘기는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 오실 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서 정말로 좋은 소식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급습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다시 짓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자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그냥 구약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로 영광스럽고 권능 가득하고 광대하고 겸손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만드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 복음은 뭐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그 소식이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선한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왕이 오셨어요.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선한 왕이 다스리십니다. 선한 왕이 다스리십니다. 선한 왕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복음의 내용은요 정말로 선한 왕, 하나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은 그런 소식이에요.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왕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하지만 또 복음은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것 하나를 얘기해줘요. 복음이 말하는 두 번째는 이제는 전쟁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서 들려옵니다. 복음이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 복음이 말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시죠. 하지만 그 나라는 대가가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가나안이 텅 빈 곳이 아니었죠. 그냥 텅 빈 곳에 가서 살았으면 전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선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이 복된 소식은 아무것도 땅에 없는 곳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전히 자기 나라, 자기 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린다고 말해요. 빌라도가 내가 다스린다고 말해요. 헤롯이 내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이 때가 찬 시간을 봤더니 때가 찬 시간, 그 시간은 모든 것들이 싹 다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헤롯이 그리고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 분명히 자극이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죠. 나는 그 복음을 믿죠. 여기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죠. 그럼 이제 뭡니까? 밀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야. 싸워야 되는 시간이야. 어쩌면 전쟁의 북소리가 복음에서 점점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이라는 암시가 점점 고조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한 왕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내 삶에는 여전히 악이, 그리고 내 삶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때가 찼음을 믿는 사람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앉아서 그 나라가 다 사그라지기를 기다리는 때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나라가 있다면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고동쳐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셔? 복음을 여러분들 기다리셔. 복음, 하늘의 나라가 선한 왕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속박에서 제하시고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고 평강과 그리고 공평과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 번영과 영광과 그리고 그 따뜻함이 있는 그 나라의 복된 소식은 동시에 뭐예요? 전쟁의 북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복음은 전쟁의 북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면 무기를 들어야 되죠. 집에서 뭐 창이라도 꺼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뭐 낫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고 뭐라도 들고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뭔가 삶을 바꿔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전쟁, 그 싸움을 치러내십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핵폭탄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아니면 찌르는 말들 아니면 뒤로 돌아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죠? 마타도라고 그러죠. 남들 험담하고 계략을 꾸미고 남들을 모함해서 한 명에 빠뜨리고 아니면 무력으로 어떻게 짓누르고 아니면 다른 힘들을 모아다가 끌어다가 거기다 폭격을 때리고 그래야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요. 전쟁을 위한 무기들, 그런 악한 무기들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그 새로운 도전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싸울 거예요. 싸웁니다.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는 그 기쁜 소식 아니면 전쟁의 목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그 북을 치는 그 북은 더 이상 세상에 말했던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하는 데서 오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째 원수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건 싸워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뭘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겁니다. 남을 죽이면 내가 이 복음이 이루어질 거라고. 죄를 죽이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음, 그 나라가 임할 거라고.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또 뭐요? 공의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번영이 우리의 삶의 빛과 따뜻함이 너를 죽이면 다른 놈들을 죽이면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거기에 대해서도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또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음을 위해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내 것을 버리는 전쟁이에요. 남의 것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것을 버리는 전쟁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전쟁이에요. 내 것을 버리는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뭐죠? 복음이 들려오고 그 복음은 우리가 알고 남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소식,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의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생기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을 사람들은 기대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 마태가 우리가 알려주는 자,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네들만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서 하지만 우리는 앞에 힌트를 들었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네 전토, 네 형제 그거 다 버리면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내어놓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그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아니라고. 베드로는 뜯어 말리고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고 그러니 무시하고 결국은 십자가 거기에다 그냥 다 걸어놓지만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아서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하늘의 나라, 그 선한 왕국, 그리고 그 귀하신 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변화의 삶, 그것은 어쩌면 전쟁같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전쟁이란 다른 것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어쩌면 사랑으로 하는 그리고 희생으로 하는 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식, 이 좋은 소식,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또 복음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요. 13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공에 넘겨줄 거고 모진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그 길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내야 한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음의 완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자기 희생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 희생의 절정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방식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진리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그 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알게, 그렇다면 이 복음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한 신학 공식이 아니에요. 이 공식만 외우면, 이 공식을 말할 수 있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느낌은 마가복음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고백하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공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알려주는 무엇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어쩌면 정말로 영광스럽고 그리고 경이롭고 정말로 하모니가 가득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행하셨고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주님이셔. 그 예수님이 왕이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음은 천국 가는 뭔가가 되는 거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줘서 그것만 잘하면 뭐 우리가 뭐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이해한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내가 아는 것, 그럼 다 됐죠? 이제 끝났죠? 더 할 것 없죠? 아니면 복음이라는 단어 몇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냥 보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달라질 게 없어요. 큰 변화 없이, 뭔가 뭐 대단한 변화 없이 우리는 그냥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영접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그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 어쩌면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싸움은 그냥 싸워가는 것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자기 희생의 절정처럼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며 싸워가는 나라예요. 그 싸움 안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정말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냥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뭔가 공식이에요. 그것만 외우면 되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어쩌면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냐면요, 여러분들 나쁜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어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진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정말로 내 삶이 복음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에 목말라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 세상이 깨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황폐해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는 나쁜 소식들,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점점 더 깊이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또 그 성취를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마가가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복음처럼 이 복음의 소식, 이 진리의 소식, 이 참된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그리고 타락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서 뭔가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2025년 3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기 정말로 복음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악함들, 말도 안 되는 그 추적함과 그리고 우리의 못남과 문제들, 그러니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변화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가득한 시절입니다. 이 변화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서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나도 주님 붙잡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변화를 위해서 다른 것 말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정말로 예수님 그 길을 영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험한 세상이기에 더욱더 이 주님, 이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정말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내가 주와 하나 되고 주를 따르기를 내가 기다리는 그런 시절들입니다. 마가가 뭐라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이제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빛과 기쁨 그리고 이 모든 선함이 이제 하나하나 전해질 겁니다.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복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그러니 뭐겠습니까? 이 삶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좋은 소식 뭘 기다리세요? 무슨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영접해야 되는 것. 내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 내가 영접해야 될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셔요. 삶이 깨어지고 그리고 죄와 타락의 황폐한 세상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영접하셔요. 이 나라를 영접하십시오. 또 내 삶에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 이 복음을 영접하셔요. 내 삶의 사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복음을 영접한다는 건 늘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참이고 그것이 실제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면 이 나라를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것,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산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내 삶을 포기하고, 그렇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생명까지도 내놓고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합니까?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사람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영접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십시오.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이 복음의 삶을 감당할 그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을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이 뭡니까? 주님 2025년 이 3월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아니 어쩌면 한 개인마다 아버지에게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 아버지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정말 우리가 들고 영접해야 되는 아버지 가장 좋은 그 복음을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오늘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이 놀랍고 신비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화평함과 평강과 공의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통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 소망을 이 능력을 우리가 지금 함께 영접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약속이오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1장 부르며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과 능력, 그 복음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과 번역의 잔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자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이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않습니다. 이 나라를 부끄러워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귀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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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 아버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는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아버지 창과 아버지 빛을 아버지 신령을 지켜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삶을 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주님만을 주님만을 아버지를 위해 주님만을 아버지를 모여 주시는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주님과 공유하는 주님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신을 제시고 예수의 영과 사랑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시고 주여 지켰습니다. 아버지를 주님과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버지를
천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길을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아버지 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하나하나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아버지 그래서 누리는 자들 아버지 내 복음을 위하여 분투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 아버지 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 아버지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2025년 3월 아버지 우리가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까? 주여 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이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 되었습니다. 또 한 번 하시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1장 1절을 그대로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자, 복음 다른 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다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 그 풍성하심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일어서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힘차게 찬송하시고 주변 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안수받으시고 임명받으시는 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입니다. 나오셔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하모니 가요 찬양의 시간입니다. 7시 전에 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온세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올 봄은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봄일 겁니다. 여러 가지 낙심하고 어떻게 주저앉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시 30분입니다. 장로, 장님, 그리고 재직 임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재직이 되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모셔서 같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이렇게 일부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겁니다. 다음 주 4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 수강하실 수 있는 전단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함께 나와서 공부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시는 그런 상반기 교회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꼭 하나씩 할 수만 있다면 2개씩 공부하셔서 이번 봄에 2025년 상반기에 우리가 더 주님 말씀 사모하고 또 주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다 참여하셔서 뭐라도 한 과목씩 읽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낮에 2시서부터 보이스피싱 기반 교육이 있습니다. 믿음되고 사랑되고 분들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그제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겨울 수련을 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경우 참 많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있습니다. 그 일들에 힘을 써주시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해 주십시오. 온다고 해서 가라고는 안 그러겠죠. 중고등학생들 자녀나 손자 손녀 있으면 슬그머니 가셔서 애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 드려주셔요. 그러면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안 하고 뭘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중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예배해 주셔요. 같이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요. 애들이 뭐 싫어하겠지만 싫어도 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하는데 뭘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하는데 같이 와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뭘 해야 된다고 속상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오셔 같이 기도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 모이게 힘쓰고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집에서 같이 가정 예배드리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냥 조용히 주일 예배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에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따르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셔? 우리에게 정말 참되고 영원한 그리고 아름답고 가슴 벅찬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영접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 행하실 일, 행하고 계시길 그것들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세요.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앞에 나의 이들 정성을 다해 주님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보하고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